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어떤 성도가 설교 중에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고 있는 분 옆에 이 성도님 보고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 좀 옆에 분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요 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런데요 하니까 아니 잠은 목사님이 지어놓고 왜 저보고 깨우러 갑니까? 기도는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친 것으로 그 땅에 40년간의 평화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8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무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기드온 자신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 개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기드온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이 신앙교육이 안 되어서 기드온이 의도한 것과는 아주 전혀 딴 방향으로 이 백성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다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8장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아멘. 결국은 이 사실들이 이 기드온 집안에 아주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200년 전 이야기니까 좀 이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70명이나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내가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 길지만은 힘차게 읽어갑시다. 자,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베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에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이 아버지는 믿음이 좋아서 이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왕을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까지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힘써서 잘 믿고
또 적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도 왕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이런 큰 비극이 이 기드온 집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법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철저하게 버려라.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만든 것은 기드온 자신이었어요. 왜 기드온이 그런 비극의 원인을 만들었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사기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바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되면은 어떠한 일도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인도함을 받아라.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뜻을 묻는 이 에봇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 돛으로 위에 있는데 그것을 금신상을 또 만들어가지고 놓아두니까 기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서 뜻을 물어야 돼. 이것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우상 앞에 가서 그것을 절하면서 그것을 절하면은 뭔가가 자기에게 계시가 올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도원이 아주 착각 중에 착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계명에 제2계명에 보면은 너희는 절대로 어떠한 형상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기도원이 여기에 걸려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되어 있는데도 기도원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의 신앙 방법이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반드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조금 틀려도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겠지. 이 정도는 그렇죠. 이 정도는 아유 내가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말씀 어겨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 종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두 사람을 칭찬하는데 5달란트 받았다고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칭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잘하시면은 똑같이 칭찬받는 겁니다. 아멘.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청구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했느냐.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모두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땅에 감췄다가 그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런 변명을.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실제로 그런 주인이 아니고 이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을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변명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에 가서 너 왜 그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했어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 한 번 믿는다 그러면은 다 죄를 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그래도 교회 몇 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지옥에 절대로 안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자리에 갔을 때 그런 나의 변명, 그런 말들이 통하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그를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냐? 나 네가 그런 줄 몰랐어.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말이야. 네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너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냐? 그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주님이 28절 보겠어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뿐이면 좋겠지요?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종은 그래도 자기가 믿고 달란트까지 받았는데 자기는 천국 들어가려고 꿀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바깥 어둠에 쫓겨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도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점만큼은 꼭 주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다 심판을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우리를 심판합니까?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분이 와서 오른밤을 때렸어요. 화가 나서 이쪽에서 뺨 2대 때렸어요. 그러고는 주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오른밤 맞고 왼밤 안 내놨어? 절대로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놔라 그랬잖아요. 아멘. 물론 제가 이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나도 지금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나 사람은 참 이상하게 자기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에 대한 것은 아주 관대해요. 남이 조금 잘못하면 막 큰일 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그래 또 함께 살자고 이러지요. 아멘. 웃지만 마시고 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를 자기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대해서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지, 그것만큼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70번에 7번이 아니라 700번도 용서하지요. 그러나 남이 70번에 7번이 아니라 7번만 잘못해보세요. 그냥 큰일 나지.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한 것이 마지막 날에 뭐가 심판하느냐? 주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의 그 명령이야말로 영생을 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말씀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정말 내가 못 지키는 것들은 회개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지, 절대로 변명을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열왕기 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인 걸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간섭 안 하겠지, 관계 없겠지가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아람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아람으로 큰 승리를 얻게 했다.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 3절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가 번쩍했지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믿고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 엘리사 집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자, 9절이네요.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11절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들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이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막 화를 내고는 우리나라 그 강이 이 요단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막 그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돌아간 것이에요. 왜 나아만이 병 고치러 그 먼 아람 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는 왜 화를 벌컥 내고 돌아갔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다시 엘리사가 이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사환을 보냈어요. 자기도 안 나가고 사환을 보내고 저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럼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왜 벌쩍 화를 냈냐. 내 생각에는 잘 보세요. 내 생각 이야기가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 상처 위에다가 몸을 흔들면서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달랐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고는 그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벌컥 내고 간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너무 믿고 그 길로 자꾸 가려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문둥병을 낫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되고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자기 아람 땅에 있는 그 강에 비하면 요단강 시내가처럼 조그만한데 그런 데 가서 씻어도 낫겠냐고 막 화를 벌컥 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는 무슨 일이 올바르게 잘 안 된다고, 왜 이것이 안 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나 어떤 생각이 뭔가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나함에게 조언자가 있었어요. 조언. 자, 열왕기 5장 13절 보여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도 잘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네요. 어떻게. 그러면 막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오늘부터 이 후지산 그냥 걸어서 30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막 그 다음 날부터 동산장미 메고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를 자기 생각대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취하려야만이 내가 죄 대가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수 회개 한번 하고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내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 이 종들이 아니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은 그렇게 했지 않겠냐. 그런데 그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런 건, 야, 그건 못 하시겠냐. 그렇게 하니까 나아만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을 이 상사가, 그것도 장군이 밑에 부하가 조언한다고 시끄러이 놈아 탁하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아멘. 그 역시 은혜는 겸손할 때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이 나아만이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 들어가서 7번. 어떤 사람은 1번, 2번 들어가 보겠죠. 자, 6번까지 들어갔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어요. 왜 하나님 7번일까?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1번, 2번 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나 5번, 6번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의심이 들어오고, 야, 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믿음 떨어지고 불순종으로 길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 방법, 의견들이 부딪힐 때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는 이게 옳다고 꼭 이 길이 오라, 이 길이 가. 그러나 사망의 길이라도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아멘. 잠언 19장 21절.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자, 두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천국이 되느냐? 어떨 때?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남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어떠한 다툼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시기나 질투나 경쟁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절대로 가시가 있거나 해를 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뜻은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이 없어야 돼요. 나의 유익을 바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찾아오다가 조금만 편해지면은 전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원인이란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내 속에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망. 이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날 좀 건져주시면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러면은 당분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좀 불러지고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면은 점점 누가 살아납니까? 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 중심으로 살던 내가 나 중심으로 점점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출발이 성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탐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육신의 욕심을 죽여라, 이런 뜻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이 뭘 만들어내느냐? 수많은 신을 만들어낸다, 이 뜻입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들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누군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소바의 한조노, 하나님을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잘 맺게 해달라고 縁무스비노 카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안전을 위해서 고츠안전노 하는 신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 잘 낳게 해달라고 안잔노 카미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전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을, 신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꼭 살게요.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오래면 오래수록 그 다음에 그 결심도 오래 가겠지요. 그렇게 살다가는 또 조금 좋아지면은 슬슬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나서 하나님 따라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 멀리하고 버리고, 그리고 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800만 신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살아야 된다.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왜냐하면은 수많은 신들이 우리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렇게 따라가면은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입니다. 6절, 3장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상숭배를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은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참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이 있을 때는 그들은 그래도 기도원 눈치 보고 이 우상숭배를 하긴 해도 막 적당하게 했죠. 기도원이 죽고 나자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도 자기 속에 나오는 이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형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죽을 때에 이 막내 아들 요담은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용감하게 이 쉐겜이라는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는 그가 산꼭대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으로 삼은 이 쉐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올리브, 이 감람나무에게 이제 갔어요.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하면은 사사기 9장 9절에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자기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할 일도 수두룩한데 내가 뭐 쓸데없이 사람들 위에 올라서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도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나무들이 다시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돼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도 거절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의 이 세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그 할 일 버리고 사람들 위에 내가 올라서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짓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가 그래 왕이 돼줄게. 그러고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밑에 딱 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밑에 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다 태워 죽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밑에 안 오면은. 그 요담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도 한번 읽어있습니다. 20절.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과 밀로 족속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 요담이 하는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할 일들이 다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세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은 왕이 돼달라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가서 세겜 사람을 태우고 세겜 사람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그런 경고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 교회는 지금 두 날개 양육 시스템으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로 셀 가족 리더들을 만나는 겁니다. 소그룹의 리더들. 그 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이 셀가족 리더 되는 분들이 그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리더들이 정말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부족한 것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앞서서 묵묵하게 주님만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성장하라고, 그리고는 정말 여러 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반드시 좋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리더가 앞서서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니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가시나무처럼 다마 위에 올라앉아서 지배하려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셀 가족이나 또 교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거는 서로에게서 불이 나서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려는 자세, 보스로 있는 그런 자세는 반드시 이 잘못된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서로에게서 불이 나고 난다는 것을 만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리더를 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목회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거 다 죽여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하는 대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열불 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를 한다는 것은 리더가 아닌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것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런데 리더분들은 정말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서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아니고 정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9장 13절.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생활도 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당연한 권리지요. 리더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하나도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기를 저 돈 벌려고 결국 저 짓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예 돈 한 푼도 내가 안 받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의 상급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지금 받을 권리가 있고 그걸 한다고 아무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 안 하겠다는 것이죠. 내 상급이 뭐냐? 내가 있는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받을 걸 안 받는 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뭐 조금 하시고 그리고는 누가 안 알아주면은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막 우리 교회는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섭해 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했는 것을 뭔가 보상이 안 들어왔다고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으면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왜 안 알아주지 하고 자꾸 그냥 여기 기워 저기 기워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분 보고 우리 감람나무처럼 삽시다. 우리 감람나무처럼 삽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결국 자기 욕심으로 모든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과 자기가 친척이 된다고, 그리고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하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잘 지냈어요. 사이좋게 잘 이스라엘을 왕노릇하면서 다스렸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지나서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그 피를 흘리게 한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함께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단결을 잘합니다. 그리고 일치 단계를 딱 해서 금방 그 일을 탁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탁 나눠먹지요. 그리고는 조금 지나다가 조금만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금방 원수가 되어버려 또. 그리고는 막 죽기 살기로 또 싸우는 거죠. 지금까지 서로 있었던 의리, 인정 막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들은 잘 나가다가 털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불화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9장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이 거성하는 것이 쇠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럴 때도 소금을 뿌리는 모양입니다. 소금을 뿌리니라. 소금은 성경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렸습니다. 그래서 소금 뿌리고 46절에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벌릿 신당에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보장하는 건 지하실입니다. 지하실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은 도망간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는 그것을 가지고 부하들 보고 가져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지하실 위에다 막 가득 쌓아놓고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49절에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그 1,000명이 빠글빠글하게 그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데 다 태워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잔인무도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그 옆에 있는 데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50절부터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51절 성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든지, 이제는 또 망대에다 올라가니까 그 밑에 또 나무를 잔뜩 갖다 놓고 불살라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 골을 깨뜨리니.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아비멜렉,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던 이 아비멜렉이 어이없게 위에서 때리 던진다.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죽으면서도 자기 프라이드를 세우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54절에 뭐라고 합니까?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어지라.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죽는 마당에 이제 죽는데 자기도 맷돌에 맞아가지고, 아니 그때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 죽는 순간에도 그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자한테 자기가 그것도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 병기 잡은 자보고 칼로 가지고 나를 찔러 죽여라. 자기는 칼에 죽었지 맷돌에 맞아 안 죽었다. 그걸 남기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악인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천하를 잡고 이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일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56절, 57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을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 아예 접어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틀리면은 오히려 회개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계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서 천국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